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사가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게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12절 말씀에 메뚜기를 올라오게 해서 지난번에 내렸던 우박 재앙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알같이 다 정리하죠. 전부 다 정리하고 또 같은 말씀을 또 그 말씀을 15절에도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남아있는 것은 싹 없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8번째고 9번째, 10번째 재앙이 끝나면은 다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혹은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조금 전에 어떤 바람이었었습니까? 동풍이었죠. 동쪽에서죠. 이 사실이 그랬습니다. 이게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 쪽에, 그쪽에서 바람이 쫙 불게, 동풍이 불게 했더니만 메뚜기가 가득했죠.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치료제, 백신하고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야죠.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여러분 아십시오. 서풍이 한 번 불면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건강 문제도 좋습니다. 경제 문제도 좋고, 사람 문제, 집안 문제도 좋고, 특히 자녀 문제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쓸 건 다 힘써야죠. 애도 써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서풍을 한번 싹 불면 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바람 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왼쪽에서 바람 한번 싹 불면 다 날아갑니다. 이제 이때쯤, 8번째 재앙 때쯤에는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의 전신이 되죠. 그 민족들에게는 이제 이런 재앙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그래,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처음에 몇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메뚜기 때도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안 왔는데 오늘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때 적어도 이집트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히브리 민족들도 히브리 백성들도 같이 당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코로나 오면은 똑같고, 요즘은 더해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전쟁이나 뭐 다른 일이 있으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겁을 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날아갈까 싶어서,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돈이 다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용세업자들,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되고, 빈부격차는 자꾸 저럽니다. 오늘 아침에 교계 신문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초소형 교회가 50%가 안 넘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점점 더 이제 교회가 교회 문 닫은 교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통계 제대로 이름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 닫은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통계 보면은 10,000명에서 초대형 교회가 0.2%가 되고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5%가 되지를 않아요. 점점 더 떨어집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다 그런 예상을 했고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만은, 교회가 극심하게 나누어지게 될 텐데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똑같아요. 사회도 이제 극심하게 나눠지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이런 때에 어떻게 돈 버나, 근데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버는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돈들이 위로 다 올라가요. 밑에 있는 돈들도 위로 올라가고, 미국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프로테지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 생각됩니다. 특히 교회가 힘드는데,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교인들이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면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끝을 내질 않을까? 이게 길어집니다. 뭐 에볼라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지나가는데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교회는 별로 죄가 없고, 없는 사람들은 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정권 잡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표를 모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늘 그런 사람들이니까 뭔가 지금 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없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는 약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꼭 이것을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의미를 좀 고민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라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일만 있으면 가진 사람들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했던 것이 과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교회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평균은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것 뭔가를 잊어버리고 이미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바로가 10번 만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죠. 10번이 아니라 20번, 100번 넘어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주셨을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미 그렇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2021년 내년 말쯤 되어야지 끝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 끝이 나질 않았거든요. 바로는 10번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만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이게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내가 뭔가 아직 굴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냐?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라. 빨리 끝내버리면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도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방인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이 인식이 없습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먼저는 믿는 사람들이 각인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두고요. 팍 와서 아예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고 아니라 뭐 일만 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된다라는 단단한 믿음. 실제로 이것이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수치로 산술적인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자, 이게 좋으니까 이거 다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요. 손가락 두 손, 뭐로 다 쥐다 보니까 하나님을 쥘 손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거저거 필요하고 다 쥐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 쥐려고 하니까 없죠. 붙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책임도 참 큽니다만은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은 안 버렸었어요. 그런데 농사 지으려니까 바알 잡아야 되고 바알 잡으려니까 아세라도 잡아야 되고 다 됐습니다. 농사를 짓고 하나님 좀 계십시오. 농사할 때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뭐니 해도 운동해야 되고 뭐니 해도 내가 챙겨야 되고 이게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 그때가 사절 때니까 계십시오. 이스라엘이랬는데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무엇보다 먼저 이것저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있어도 내가 여기서 더 축인하면은 내 노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만큼, 그 포션만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물론 세상 사람을 다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느니라, 이렇게 노예였었느니라, 여러분들도 옛날에 재산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40년 이 광야에서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고 신발에 해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줬지 않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주머니입니다. 뭐니 해도 주머니에 기도도 하고 뭐도 하는데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그랬습니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한, 주머니가 중생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역시 중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가 표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들 한번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미 이제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어요. 단칼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서풍 한 번만 불면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없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는 깊은 의미가 되었죠. 오히려 우리들의 주머니를 축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우리는 힘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는 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인데 이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사야서 5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으로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위해서 수고하느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기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뒀다 보면은 나중에 사이다 마시듯이 갈증만 더 나는데, 그 갈증 풀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더 안 마셔도 되는 생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갈증만 심해져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바로 하나님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제가 산을 옛날에 많이 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가지를 않고 못합니다만은 자꾸 이제 몸이 기진하니까 사탕이 많아, 초콜릿이 많고 주머니 가득해서 넣고 다니다 보니까 산 가다가 그만하게 사탕도 많이 초콜릿도 많이 보다 보니까 몸이 이제 병처럼 생겼죠. 생긴 그 병 중에서 하나가 뭔고 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 생각 안 나고 달고 맛있는 거 사탕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꼭 괴로운 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은 할아버지한테 그런 거 배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초콜릿이나 이런 거 주지를 않습니다. 저도 늘 조금 요즘 덜 합니다만 자꾸 이제 그것만 찾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마시다가 그게 생수인 줄 알고 마시다가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나중에 갈증만 더해서 또 마시고 해야 되죠. 돈을 모으고 또 모아도 한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줄 마음이 하나도 없죠.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려고 이건 내가 요만큼은 이렇게 줘서 다른 사람 좀 이게 진짜 너 행복이다, 너를 위해서 맡겨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듣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러지는 소리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야곱이요, 그 외삼촌 집에서 돈을 많이 모았죠. 제주를 버렸어. 제주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전 아직까지도 거기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잘 모르고 신풍나무, 살구나무 어쩌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돈 버는 사람 다 그렇게 벌어요. 많이 버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갔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그 돈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생각해 봅니다. 교인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50명, 30명 되는 교회나 3만 명 되는 교회는 똑같이 못 모여요. 못 모입니다. 법으로 지난번에 몇십만 되는 교회에서 200명 예배를 드렸다가 된통어도 맞았습니다. 50명밖에 안 되는, 어떻게, 그것도요, 목회자들만, 교역자들만 모여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맞았습니다. 예배당 잘 지어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돈을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의 용도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따로 있다고요. 예레미야 8장에 더 말씀을 하십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거긴데 길르앗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치료, 이런 생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히고 정말로 뒤로 젖혀놓고 하나님만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해보십시오. 생수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만, 우리 가정은 이것만 하면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 기본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잘 안 되고 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이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재주 부려서 쓸데없는 소리 할 게 아닙니다. 기본으로, 본래 그 자리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덧 보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서풍이 붑니다. 서풍이 쫙 불면은 이것저것 다 없어지고, 그렇게 깜깜한 하늘들이, 어제 아침인가 아주 환했죠. 참 날씨가 좋았었습니다. 아주 쾌청한 가을이었는데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맛보십시오. 우리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하는데 여러분 함께 잠시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 한 분만 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운동하는 것도, 백신도, 조심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안 끊게 하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끊으시는 것은 서풍이 부을 때에 동풍은 끊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서풍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아들에게 서풍을, 우리 가정의 건강의 서풍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에 이 서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서풍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풍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될 때, 가정이 될 때,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석궁을 불어주실 텐데 하나님 저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돕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확실하게 갖춘 기독교인,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